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최첨단 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시대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가 2001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이나 회사들에서 쓰는 컴퓨터를 보면 586형이라 해가지고 이 모니터가 뒤에 뿔룩 나오고 그런 컴퓨터였어요. 그리고 외부 저장 장치도 이 손바닥만한 디스켓이라고 하는 넓적한 저장 장치에 공불 문서나 다양한 자료를 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PC를 찾아보자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20년이 좀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는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강화된 발전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컴퓨터 시대를 능가하는 또 시대예요. 컴퓨터를 능가하는 게 뭡니까?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앞으로는 대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바둑 전체라고 하는 그 이세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했죠. 이세돌이라는 이 전체가 그 인공지능을 딱 한 번 이겼어요. 그리고 5번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최첨단 기술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된 기술이 바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사람을 이 최첨단 기술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 최첨단의 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워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지만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배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본성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 가지 역할로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세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냐? 우리의 삶이 늘 유익한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를 만들 때 우리 인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하며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서 말씀은 하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을 오래 살아오면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은 연장자들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학문의 결정체로서 지식은 끊임없는 교육과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지식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강구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합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명예와 부와 권력과 함께 지혜를 함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 왕도 자신의 한 생을 총괄짓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부와 명예, 권력의 지혜까지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한 생을 종아지는 자리에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또한 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유언은 어떤 유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기중한 지식의 근본이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식이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식으로 재부로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읽기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읽기에 힘쓸 때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자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9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을 믿기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성령님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제약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첨단 기술로 날로 발전되어 가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식이나 학문을 더 의지하는 인본주의에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세 번째 영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후반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첫째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의학이 발전하여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병고침의 은사로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고침의 은사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적인 은사가 된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 목사님이신 김성호 목사님 병문안 갔을 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기도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 그 육신의 질고를 다 이기고 그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간절한 은혜, 그 은혜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많은 일을 하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병고침의 은사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다는 그 불치한 자들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발전된 기술 문명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잘것없는 인간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문명을 의지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또 세 번째로 주시는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앞날에 대해 예언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요즘 자신의 사주팔자, 앞날 이거 본다고 어디 갑니까? 전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글쎄, 나는 전쟁이나 무당이 얼마나 맞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맞아야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나 무당에게 임하는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뒤에서 나오지만 잡귀신이라는 거예요. 다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만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오는 왕들의 앞날을 예언 안 했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혜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사역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언의 은사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끔 우리의 입술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남의 앞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한테 뭐 해를 끼친 사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요. 저 새끼는 이제 죽을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마저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뭡니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은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영들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은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전쟁에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다 귀신의 영, 사탄의 영들이 그 인간의 정신을 주장해서 자기의 그 영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뭡니까? 뭐가 귀신의 영이고 뭐가 사탄의 영인지 우리를 알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그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하는 은사.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던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영어로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술로 영어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기를 소원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고향에서 온 젊은 친구들 대학 다니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영어 배우기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고향에서 온 친구들 어디 초청할 때 다 영어 하는 사람부터 찾아요. 미국에서도 뭐 큰 행사하는데, 박 목사님 그 만나는 그 친구들 중에 영어로 대화해야 되는 친구들이 없냐고. 며칠 전에 통일부 장관했던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하는 홍영표 장관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박 목사 혹시 박 목사 아는 친구들 중에 영어로 대하는 친구 없어요? 해가지고 교수님 없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지식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영어의 은혜는 안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의 은사, 언어의 은사는 뭡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방언이 터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중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방언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언어라고 하는 천국 방언, 하나는 귀신의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준다고 합니까?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역합니까? 우리 입술로 나가는 그 방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언인지 귀신의 방언인지 통역하게 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과 비슷한 은사지만은 언어를 통한, 언어를 분별하게 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거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신행일치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적으로 임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지식이 굳건히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늘의 지식이 굳게 세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이뤄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